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31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 준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의 신비, 그리고 5장에는 재림의 시기, 또 어떤 자세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너희가 잘 알고 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밤에 도둑같이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징조,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죠. 그리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약혼하고 나서 이제 집을 짓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은 아버지만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만. 그래서 때와 시기를 모르지만 그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처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데 여러분, 재림이라는 이제 것이 히브리어 구약은 101번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8절에 라아라고 그랬어요. 라아. 근데 이제 준비하다 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사. 그래서 이 준비하다라는 라아가 여호와 이레의
그 내용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바칠 때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라라는 것이 하나님, 헌신, 기도 뭐 이렇게 의미가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바라보는데 뭐를 바라보셨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이삭이 지금 번제단에 올라갔는데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번제단에 올라가서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거, 저주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이삭이 내려오는 그것을 이제 부활로 보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살아서 내려온 것은 이삭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것이 한문으로 보면 뭐 다시 제자라고 그랬는데 그 뜻이 뭐냐면 들어올리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들어올리다. 다시 제자인데 뭐를 들어올리냐? 이 가운데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들어올리는 게 제자인데, 양쪽에 달려 있는 것이 같이 따라오다 이런 뜻이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뭐예요? 들어올리는데 양쪽에 따라 올라오는 게 있는데, 하나는 구원, 희년, 가장 기쁜 날, 한쪽에는 여호와의 날, 심판. 그게 제자예요. 근데 진짜 좀 섬찟해. 예. 제가 이제 검색하면 AI가 먼저 요약을 쫙 해줘요. 근데 거의 AI에 이렇게 돼 있어. 재림이 뭐냐 그랬더니,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재림인데 구원의 완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옴, 이렇게 AI가 그 사전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림자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림자가 뭐냐면 이말림이죠. 이말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옆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칼임. 재림이 뭐예요? 이렇게 들어올렸을 때에 저울 있잖아요. 저울 들어올리면은 양쪽에 이렇게 해서 무게를 맞추는데, 한쪽에는 구원이 있고 한쪽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있는데, 그 이말 임자가 뭐냐면 고칼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칼림은 그 감자라고 해서 보세요. 위에서 감찰할, 위에서 보다라는 뜻이야. 이말림이 뭐예요? 위에서 보다. 근데 그 입구자 3개 있어서 우리가 흔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위에서 이렇게 보시는데, 그 입구자 3개를 품이라고 그래서 물건을 어떻게 해요?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나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울에 딱 믿음의 무게를 달듯이 딱 해서, 한쪽에는 희년, 한쪽에는 여호와의 날인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한쪽은 알곡, 한쪽은 쭉정이. 이 나눈다. 재림이라는 게 우리 이제 사전에서는 다시 오다 뭐 이런, 근데 이렇게 돼 있다니까.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옴. 그래서 어떻게 이게 세상적인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림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한문에는 어떻게 해요? 딱 무게를 달아서 들어 올렸을 때에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딱 달았을 때에 이게 가짜 진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계신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놀랐어요. 이야, 재림이라는 게 다시 온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그 구원할 때에 딱 들어 올려서 무게를 달아본다,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때와 시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를 자꾸 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때와 시기, 출산일을 정확하게 예정일이라고 그래야지 몇 날 며칠 몇 시에 딱 어디서 태어난다 이게 아니잖아. 어디서 태어날 줄 어떻게 알아? 그렇죠? 저기 시골 같은 데는 병원이 멀면은 가다가 차 안에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때와 시기와 장소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자꾸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때와 시기와 장소를 말하는 것은 이게 이단인데 역사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세기 말에는 세상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은 꼭 이단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때와 시기와 장소를 말하고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14만 4천 명을 구원받는데 자기들이 14만 4천 명, 신천지 명단이 생명책이잖아. 그 생명책에 가늠한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어. 이성포교. 성경에는 가늠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 그 생명책에 신천지 명단이 생명책이라고, 그런 말에 또 거기 들어가려고 집문서 훔쳐갖고 와갖고 거기 바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서 어떻게 천국 가겠다고 그거 집문서 훔쳐갖고 그걸 가지고 갖다 바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지 않고 깨어 있어 문을 열어주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거나 몸이 아프면은 대강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용인의 그 샘물 그 호스피스 병원이 있어요. 그거는 나라에서 마약을 놓게끔 허락해 줬는데 한 달 이내에 돌아가실 분들만 고통 없이 이렇게 있다가 죽을 수 있도록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는 자리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크지 않으니까는. 근데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은 이제 보시면 아신다는 거야. 이제 오늘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때와 시기와 장소와 그런 걸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보통 집에서 돌아가실 때 그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허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넣어서 손이 안 들어가면은 척추가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건강하다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하다는 것은 나는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가, 이것은
큰 병이 있어서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친구가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날짜를 정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3일 동안 의식이 없었대. 그래도 다행히 이제 뭐 깨어났다고 그러는데, 이제 의식이 돌아왔지만 이게 이제 뇌에 그 문제가 생기면 그게 여러 가지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잘못하면 중풍이 되는 거고, 잘못하면 이제 뭐 식물인간 뭐 이런 식으로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골골백세라고 맨날 아픈 사람들 있잖아. 맨날 아파서 병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아요. 늘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는 어디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바로바로 이렇게 치료하면은 갑자기 돌아가. 근데 늘 자신만만한 사람들 있죠. 나는 건강한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면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이제 심장마비인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죽는 게 심장마비예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소금. 심장이 뛰죠. 이 심장을 뛰는 발전기가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심장마비로 죽질 않아. 근데 소금을 안 먹으면 이게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거는 짜게 먹지 말라 그러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세계에서 짜게 먹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데, 일본 사람들은 고혈압이 없대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데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통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는 뭐예요?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니까, 이 관계, 믿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야. 관계,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고. 근데 종은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려워해. 항상 혼날까 봐. 그러니까 요새는 남자들이 종처럼 산다잖아. 왜? 항상 엄마한테 혼날까 봐. 장가 가서는 마누라한테 혼날까 봐. 결혼해서는, 아니 늙어서는 딸한테 혼날까 봐. 이게 종의 영이야, 종의 영.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려야지. 전철을 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타셨는데,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할머니가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내려! 왜 여기서 내리냐고, 무조건 내려! 그러더니 문이 열리니까, 전철 문이 열리니까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렇게 먼저 내리라고 내린 다음에 문이 닫혔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자기 거기다 내려줬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는 할아버지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중얼거리는 거야.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한번 죽지 뭐. 집에 가서 한번 죽지.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무게를 달아보는 거야. 진짜는 구원, 가짜는 심판, 천국, 지옥,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이걸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상급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1번 구약에 나오는 그 바라보다, 그러니까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이 바라본다는 라인데, 그 친히 준비하신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건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고, 아브라함이 친히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는 게 뭐예요? 부활을 준비한. 이삭이 살아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이 이렇게 바라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 거야. 양을 준비하신다는 거야. 양을 준비해서 이삭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림이라는 것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징조, 임신한 여자가 아기가 나올 때 그거를 알듯이 마지막 때에 고통이 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서 준비하는데, 이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린 술 안 먹잖아, 그렇죠? 근데 꼭 술 취하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이제 중독이야, 중독.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빠져가지고 중독.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들으면서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또 전도 나갔다가 만나고. 아유, 참 어떻게 하지? 대낮부터 술 먹고 뻘개서 술 먹었어요. 그랬더니 안 먹었다고 또 거짓말해. 통닭 먹었대. 통닭 먹었는데 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뻘개? 통닭 안주. 우리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나 보네. 여러분 지금 재림이라는 말이 들어올리다, 무게를 달아보는 거야. 그리고 위에서 쳐다보고 어떻게 해요? 무게가 안 나가는 거는 가짜고, 믿음의 무게가 나가는 것은 진짜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나눈다. 무게 달아보고 나눈다는 게 재림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죄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야? 가장 큰 죄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